있습니다. 주님만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을 주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들으신 바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기 원합니다. 견딜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뉴스를 보더니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예찬아, 그 브라질이라고 그러니? 브라질의 한여름인데 눈이 왔답니다. 여러분, 브라질이 굉장히 이제 더운 지역이죠. 네, 지금 한여름입니다. 더 더워야 되는데 눈이 왔답니다. 참 정말 머선 일이굽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이제 비가 오겠다, 무엇을 보고 자연 현상을 보고 이제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인자가 오는 날을 이렇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도 못 깨달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브라질에 눈이 오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나의 때가 다 되었지. 내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희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는 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라. 그렇게 되면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두 본문을 합독했습니다. 잃은 양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그랬냐면 천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물이 가득함에 물 간으로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의인들은 의인대로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퀴즈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퀴즈를 하면 알곡은 의인들은 더욱더 안으로, 나의 안으로, 더욱더 내 마음 안으로, 또 그들은 더욱더 나는 그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의인들을 그렇게 모으실 것이고, 그리고 악인들은 갈라낼 것이다. 염소의 비유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세상 끝에 그렇게 될 것이다. 세상 끝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갈라내어진 이제 가라지들은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합독한 본문 말씀, 그리고 이제 지금 확인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에 갈림길에 서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예리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다림줄이 될 것이다. 사랑의 다림줄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다림줄이 무엇인지 아시죠? 공사 현장에서 바로 이 벽돌을 쌓거나 모은 것을 갖다가 이제 똑바로 올리기 위해서 줄을 다른 줄을 땅으로 내려가지고 그 줄 끝에 맞춰서 벽돌공들이 쌓게 되어집니다. 정확한 기준이죠. 그것에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의 다림줄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람은 의인이다. 천사들이 딱 봐서 키가 큰 사람은 의인, 키가 작은 사람은 악인,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외모로 취하지 않으니까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서 분명히 갈라내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이 될 것이다. 과연 누가? 천사들이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드리는 알곡이고, 누가 악인이 되어져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에, 브라질에 눈이 오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이 갈리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왜 의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떠나신다라는 겁니다. 길을 나서신다. 그런데 그 뒤로 두고 온 99마리의 양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회개할 것이 없는 양들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천국 곳간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잃어버린 양. 이 잃어버린 양은 왜 잃어버린 양이 됐을까요? 우리 성화에 보면은 이 잃어버린 양이 어디가 있죠? 막 낭떠러지 바위들이 막 있는 곳에 다리가 걸려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가서 그 잃은 양을 이렇게 올리시는 그 그림을 보신 기억이 여러분 날 겁니다. 왜 이 양은 왜 낭떠러지에 가 있고 발이 이렇게 바위에 걸려 있고 혼자서 그러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내 양은, 의인들은 99마리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온 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잘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는 천국 창고에 모아드리는 의인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또 이사야서에 보니까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이 옳다는 길로 간 것입니다. 어떠한 음성이었는데 그 음성을 안 들었을까요? 자,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다림줄을 내려서 내가 의인의 회중에 들어있는지 악인의 회중에 들어있는지 확인도 해야지 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자가 진짜 잃어버린 양인지,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어떠한지 그 기준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세상 마지막 때에, 지금 이 때에 그들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부끄러워했냐라면은 내 말을 부끄러워했다.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모든 나의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이거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앞으로도 확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마지막에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제자들을 끝까지 어떻게 했다라고요? 사랑하셨더라. 정말 그 잃어버린 바 될까 봐, 이제 앞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낮냐, 누가 뭐 우의정이 될 것이냐, 누가 영의정, 자의정이 될 것이냐, 뭐 이러한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마침표를 찍는 그 최후의 만찬에서도 마지막 가르침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본을 보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이 마지막 때에 구하고 있으면 그가 바로 어떤 사람이다?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는 자다. 교회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고 있는 자다. 그가 목회자가 됐던 사역자가 됐든 과거에 어떠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 지금 이 때에,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의 고개를 들라고 하였던 이 때에 이 말을,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가 바로 악인이 될 수 있는, 그가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있는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다림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양, 예수님께서 찾아 나서고 있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가야지 되고요. 바울이 두려워했었던 것처럼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말 내가 십자가의 나를 날마다 못 받고 있느냐? 내가 구원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의 그 음성만을 듣고 있느냐? 무엇으로 분별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99마리를 뒤로 하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십니다. 과거에는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정말 고아와 과부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효율성을 더 높은 가치에 둡니다.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면은 주님은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향해 늘 아버지의 마음은 흐르고 있다라고요.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동일하게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흘러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흘러야 되고요. 우리의 물질이 흘러야지 되고요.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가치가 위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흐르질 않아요, 마음이. 자, 다림줄을 한번 내려보세요. 그들을 볼 때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흐르던가요? 아니면 그들을 볼 때 다른 감정이 일어나던가요? 주님은 이것을 다림줄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인들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떠한 때에?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변질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세상에 물질의 가치를 두다 보니까, 재물의 가치를 두다 보니까, 탐심으로 인하여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 보니까 잃어버린 영혼에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에게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나의 왕이 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영혼들을 향하여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 바빠졌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바빠졌어요.
그 교회가 섬기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장자들의 중보 기도를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해야 될 영혼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기도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교회가 이제 이들을 향하여서 함께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마 교회를 향하여서 한 영혼을 향하여서 함께 가기 시작을 했어요. 가서 예배하고 가서 그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장소와 상관없이 한 명이 있든 그곳에 여러 명이 있든 상관없이 그곳이 제주도가 됐든 그곳이 가까운 곳이 됐든 거리에 상관없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랑의 다림줄,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발걸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사역입니다. 자, 가령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곳 한 영혼이에요. 만난 적도 없어요. 우리 교회 오신 적도 없습니다. 그곳에 안 간다란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합독한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곳에 가 계세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그들을 위해서 울고 계세요. 그리고 찾고 계세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자,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자,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찾고 있는, 예수님이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 받은, 노아와 같이 은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살았고 교회에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고 나에게서 이러한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나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말씀처럼 맞아요. 열심히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사역자와 함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런데 그건 맞는데 내가 널 모르겠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며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난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르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합독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먼저 나눴던 에베소 교회를 향했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성경의 이 모든 말씀, 나타난 능력, 예수님께서 나타냈던 이적,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나기 위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마지막 그 종착 지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 모든 표적을 나타냈던 것, 이 모든 영광을 나타냈던 것은 오늘 본문에 합독했던 것처럼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 잃어버린 영혼으로 흐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가르침, 능력을 나타낸 것을 단서를 다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내가 가르쳤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핵심이 뭔가요? 아버지의 기쁘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요? 요한이 요한서신을 통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향해서. 그때 특히 미혹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교회들을 향해서, 이단에 빠져 있고 교회를 떠나고 있었던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를 향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이 그때까지, 그 90세가 되던 그때까지 60여 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고요. 날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요. 날마다 예언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은사가 풀어지고, 통변이 나오고, 눈먼 자 뜨고, 날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이 그치고 있어도, 심지어 나라가 끝장나고,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도 요한이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는 그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서 살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심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신약의 이 요한만을 견디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만 그렇게 견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무엇으로 감당했다라고 그랬죠? 역시 은사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게 하는 것이 나의 정말 사명인데, 이것은 무엇으로 감당해낸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감당한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감당한 것이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태장에 맞았어도, 내가 정말 강도의 위협을 당했어도, 돌로 맞고 죽임받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어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뭐 손을 얹으면은 병든 자가 낫고, 내가 좀 기도를 하면은 환상이 열리고, 내가 손을 쫙 뻗어서 기도하면 너희들이 떼굴떼굴 굴르고 넘어지고, 그러한 은사적인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서 그것을 보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음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이다. 근데 마지막 때에 그 나의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성령의 깊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살릴 수가 있어요. 요한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럼 요한과 바울만 그랬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낙성식을 앞두고 있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9절 말씀에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어떤 마음이요? 듣는 마음입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또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바울은 살리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오게 한 백성입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살리길 원하셨던 백성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서 인도하여 냈던 백성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언약을 세웠던 백성이고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이들의 기도를 듣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보다 선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견디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여야 될지, 무엇을 찾고 두드려야 될지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때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이때에 사랑의 다림줄을 내리어서 정말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에서 벗어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될 이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만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 만큼 정말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올렸을 것이고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나요? 그들이 정말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그 가나안까지 올 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망하기도 했고 찬양하기도 했고 홍해를 지나기도 했고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기도 했고 그래서 다 멸망받을 뻔도 했다가 정말 많은 일들을 지나서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찬양했다 영광을 받다가 불기둥을 쫓았다가 구름기둥을 따랐다가 불뱀에 물렸다가 어쨌다가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딱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는 다 광야로 가서 뼈가 묻혔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떠했냐라면 성경에서 동일하게 이 사랑의 다림줄로 나눕니다. 구약이 달랐고 신약이 다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명히 마음이 달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다른 것이 무엇이 달랐냐면 여러분 갈렙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기가 녹록지가 않았어요.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안악자손의 그 후손들을 보았는데 얼마나 장대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악한 정권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악법들을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막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공포를 조장해 가지고 백신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게 하려고 하는 거 이 시대의 흐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피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자 봐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봐라.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신뢰한 거예요. 환경을 보면 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를 또 죽이려고 저들에게 다 도륙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뭐 이렇게 모습도 초라하고 지금 너무 지쳐 있는데 저들은 저 풍요로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저렇게 장대하고 저렇게 군사들이 동원되어 있고 저들이 우르르 몰려나와서 우리를 갖다가 그냥 쳐버리면 우리 다 멸망당할 것 같은 그렇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사랑을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듣는 마음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다른 것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유도 몇 단, 검술 몇 단 그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많은 공적이 있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래 너희들은 들어갈 만하다.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다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들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면요. 더 큰 나의 그 힘, 나의 어떠한 공적, 나의 어떠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반드시 어떤 자로 나오게 되냐면은 라오디게아와 교회와 같은 자가 되어집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실수를 하느냐면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대로 분내는 자가 돼요. 노하기를 풀지 않는 자가 돼요. 사나운 자가 된다라고요.
성경이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구하라라는 것이에요. 솔로몬과 같이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해낼 거예요? 이 수많은 박해와 정말 앞으로 어떠한 일이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공격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이때에, 환경적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이때에, 나에게, 때로는 내 자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부모 형제에게 다가옴을 어떻게 다가올지 예상할 수 없는 이때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낼 거냐고요. 그럼 그때마다 기도 올라가고, 그때마다 금식하고, 그때는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할 수도 없어요. 그때는 새벽 기도할 수도 없고요. 오직 이거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고 견딜 수 있는 자들인지 솔로몬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합독한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5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이 뭐 잔치했다라는 걸 갖다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싶어서 궁중의 잔치를 기록했겠어요?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들이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멸관을 벗어드리면서 구원하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할지어다 하는 그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하고 계시냐라고요. 이게 왜 다림줄인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깨어 있다고 하는 교회들마저, 또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했던 사역자들마저 백신 맞으라고 합니다. 그들마저 음란한 세대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들마저 가장 높은 교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퇴출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다림줄,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 기도하자, 아무리 그들이 은사가 나타나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환상과 계시가 풀어져도 이 듣는 마음을 구하지 않으면 음란한 세대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시류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에 절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도 사실 그의 사역 가운데에, 그의 부르신 가운데에 큰 실수를 범합니다. 우상을 섬겨요. 정약경을 하다 보니까 우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꿈에 나타나셨던 것과 똑같이, 이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던 것과 똑같이 그러지 마라. 2번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그 길로 가지 마라. 내 선왕 다윗의 길로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을 떠났던 왕들이 돌이켰다라고 하는 기사가 사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나타나질 않아요. 다 악한 길로 가다가 끝장을 봅니다. 그런데 단 한 왕만 돌아와요. 그게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다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마지막 때 듣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이 마지막 때에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 아니면 무엇으로 살겠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 이름과 그 사랑을 신뢰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살고 무엇으로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왕들을 통하여 계시록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계시록을 받았던 요한을 통하여 교회들을 통하여서 전하는 이 말씀을 보세요. 저는 예전에는 이것이 다 따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놀라운 뭐 비밀이 있을까? 막 뭘 열어보고요. 누가 뭐 좀 이렇게 언어를 풀어냈다라고 하면 야 거기에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아니요.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 하나의 마음, 단 하나의 말씀. 자녀를 살리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기사가 바로 그 기사잖아요. 가짜 엄마를 분별해내는 솔로몬의 그 기사, 자녀를 살려내는 그 기사.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살리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어야, 그 자녀를 살리기 원하는 엄마의 마음을 알아야 자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를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근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직히 근심하는 이유가 수만 가지 되는 것 같지만은 그걸 딱 모아서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은 물질 때문에 근심을 해요. 또 하나, 그래도 이제 믿는 자들은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냐면 이게 어려워요. 이 듣는 마음을 구하고 이 듣는 마음으로 영혼을 향해 나가는 이것이 어려워요. 또 나를 그 사랑 안에 연합하게 하는 게 어려워요. 내 모습이 버림받은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에 흠이 있는 자 같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악인들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이 착시현상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그것으로 참소하거든요. 세상이 계속 그것으로 다 우리를 도전해 온단 말이에요. 세상은 너무나도 화려해요.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좋은 차를 보면, 좋은 집을 보면 너무 소유하고 싶어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이 말씀 찾아보고 이 말씀까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옵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가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 말씀이 긴 것 같지만은 사실 그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한 말씀 그대로예요. 처음 마음, 첫사랑을 회복해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네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살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라고요? 다퉜대요. 그 말씀은 어렵다라고 한 겁니다. 지금 성령이 교회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살리기 위한 말씀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그들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의 정말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데 계속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와 싸우고요. 내 육과 싸우고 내 이웃과 내 보이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꾸 다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9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더라.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가버나움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화 있을지어다 가버나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떤 이적을 나타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느냐. 내가 이 말씀, 이 기적을 갖다가 이 베세다 가버나움에서 나타냈으며 왜냐하면 이 지역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 어떤 지역보다 더 많은 기간 체류하시고 더 많은 이적을 나타내시고 더 정말 생명의 말씀을 나누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책망하셨어요. 이러한 일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으면 그 성이 멸망받지 않았을 거다. 니느웨에서 있었으면 그들이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정말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적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냐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살았으면 이제 끝까지 살릴 수 있는 너희를 가나안에 갈 수 있는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것을 구해라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자꾸 다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시간이 얼마 남아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때예요. 방주를 예배해야 나와 내 가족을 살릴 수가 있는 때입니다. 그 재료는요, 역청이었어요. 그 재료는요,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다른 데 찾아다니지 마시고 다른 음성을 듣지 마세요. 정보가, 유튜브가, 지식이, 무슨 선지자의 기적과 예언과 환상이 이 시대를 견디게 하고 여러분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의지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부끄러운 자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했다.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지 않았다. 나에게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근심을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럼 분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사랑의 사도가 견뎌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한 생명의 면류관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계속 반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내일 또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몇몇 분이 함께 떠나게 되어집니다. 산마교회를 향한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수년 동안 준비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었던 그 열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사역이 확장되어진다? 여러분, 그랬다가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마사역은 우리 교회 영향력 아래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들을 확장하면서 본인의 영향력 아래 두다가 다 변질되어졌어요. 목회자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양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방황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다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사역자분들의 이루었던 것은 제가 1000년을 살아도 못 이룰 것 같아요. 정말 위대한 놀라운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분의 지식은 제가 이제 반백년 살아왔는데 100세 시대라고 해서 앞으로 반백년 더 공부한다라고 해도 못 쫓아가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식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영광이, 사역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 흘렸던 주님의 눈물이, 주님의 국률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한 진정한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악한 원수마귀는 소리 지른다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보혈 기도문 낭독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은사자에게, 사역자한테 찾아가서 머리로 무슨 뭘 받는다라고 자유하게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도울심이 없는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세요?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곳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세요.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에는 지체함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이고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구하여서 끝까지 견디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 앞에서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